천미예수님, 오늘은 12월 21일 복음 묵상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함께 방문하시는 거기는 하죠.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막바지 작업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만 눈에 보이는 그 모습대로 오시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성모님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계시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뭐라고 인사하는지 알지만 잘 기억을 못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주님인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령으로 알아보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밀떡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를 믿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봤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면만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은총을 받는 거죠. 저에게 어떤 분이, 많지는 않지만 신자분인데, 자꾸 교황님에 대해서 뭐 동성애를 찬성하고, 심지어 이 목걸이에 이렇게 발이 뭐 거꾸로 됐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메일들을 보내며, 지금 그 분이 보내는 것 중에 요 스트링랜드라고 하는 미국 주교 정직당했죠. 파문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교황님이 이제 내려와 그리고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분이 반박을 또 계속하면서 이 교황님은 이단이다. 근데 교회 내에 있으면서 어떻게 교황님에게 대해서,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교황님도 틀릴 수 있다. 이제 밖에서는 좋아하는 거죠. 이 그림처럼 지금 바티칸이 막 교회가 찢어지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을 신자가 사제에게 보내는 이런 상황, 그런 분들은 성당에 나와도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스트링랜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두 가지 한번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 좀 학생은 지금 뭐 20살 간 넘은 학생인데, 10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아빠랑 돈 때문에 맨날 싸우다가 이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뭐 거의 뭐 엄마랑 연락이 안 되다가 또 아버지가 뭐 한 달 동안 아파가지고 이제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 엄마가 이혼하자마자 이제 아빠가 큰 사고를 당해서 아이들 딸 둘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겼더니 이 엄마가 한 달만 좀 봐줘라. 아빠가 병원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 보는 대가로 100만 원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라. 근데 집이 사정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빚 내가지고 자기 아이인데, 이제 고3 때는 또 뭐 그쪽 천안인가 뭐 이쪽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그쪽에서 또 몇 달 동안 이제 3달인가 엄마랑 살았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 딸 둘이 들어오니까 이제 물론 뭐 다른 오빠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딸들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니네 이제 3개월씩 있었으니까 돈 내야지 그러며 고등학생인데 고3인데
천만 원을 요구하고 너희들 나한테 천만 원 내고 또 그렇게 그래서 또 엄마가 또 돈이 없다니까 우리 때문에 뭐 집을 뭐 이렇게 옮겨가지고 뭐 그런 뭐라고 그랬는지 못 알아듣겠어. 얘네들도 못 알아들었겠죠. 고3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때문에 집이 뭐 그래가지고 돈을 내가 천만 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천만 원 모아놨던 거죠. 근데 고3짜리에 천만 원을 뜯어가요. 그리고 이제 언니한테는 300만 원을 내놔라. 그러면은 나는 못 내겠다 그랬더니 니네도 300만 원 못 내면 집 못 나간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뭐 피어싱 뭐 이런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몸이 또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딸들에게 이제 뭐 지금은 요구하지는 않는데 이 딸이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엄마가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니네 편히 잘 살고 엄마는 그냥 음, 갈게. 그러니까 약 먹고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해주지를 않아서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할까? 친척들이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우리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들이 그러죠. 지금까지 너한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보살님이라고 그래서 진짜 보살은 아니죠. 서장훈 씨하고 이제 이수근 씨가 하는 건데 너희들을 잠깐 맡아줬다고 해서 너희들 아이들 때 버리고 나갔고 너희들 몇 달 맡아주고 있었는데 너희 어렸을 때 벌은 그 천만 원까지 내놓으라는 엄마가 사람이냐? 응? 에, 그러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 엄마가 먼저 너희들한테 정을 끄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자식들한테 그럴 수 있는 엄마는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친척들도 나중에 장례식이 있더라도 너희들한테 연락 한번 힘들 때 한 적이 있냐? 왜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냐? 이제 너는 네 인생 살아라.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프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니네 뭐 얼마 전에 뭐 남자친구 생기고 뭐 했다며. 그리고 이제 그런 힘이 있으면 어떻게 아픈 거냐. 그러니까 너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가장 보살님들이 해준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너 행복해지라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활짝 웃고 간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나온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어떤 그런 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같이 살자고 하신다. 나는 서울에 와서 14년 동안 월 1,000만 원씩 이렇게 성공하려고 열심히 벌었다. 그래서 내가 월 1,000만 원 버는 이 일을 이제 주방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말엔 또 알바도 뛰고 어머님 속초에 사시고. 근데 이 1,000만 원씩 버는 거를 포기하고 엄마랑 살러 내려가는 게 맞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상경후에 일만 했다. 그래서 그럼 14년 동안 월 1,000만 원씩 벌어서 얼마 남았냐? 그랬더니 한 1억 5천 정도 남았다. 이 1년만 일해도 1억 5천 버는 거 아니에요? 뭐 1년, 한 2년 정도. 근데 14년을 일했는데도 1억 5천밖에 없어요. 그냥 뭐 하느라고 이제 마흔인데, 그렇게 돈이 다 어디 갔냐. 뭐, 코인 투자 잘못해가지고 하고, 뭐 사기 맞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며 이게 엄마랑 이제 다시 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도가 무엇인지가 조금 불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내려가서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
그럼 너희 이 형제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형이 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에 한 명은 또 엄마랑 같은 동네에 산다는 거죠. 언제든지 엄마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 그러면 엄마가 많이 아프냐? 그래서 그럼 차라리 내려가서 그럼 엄마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해라. 그랬더니 엄마가 뭐 제주도도 가고 지금 일본도 간다고 막 하신다. 그리고 내가 오는 거를 사실 반기지를 않는다. 아니, 내가 오는 거를 거추장스러워한다. 그래, 아니, 방금 엄마가 와서 같이 살자고 그랬다며, 엄마가 아프다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갑자기 이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을 하냐. 이거 자꾸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엄마는 나는 집이 없는데 엄마는 집이 3개씩이나 있다. 그리고 심지어, 160평이나 되는 땅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식당을 차려서 하면 좋을 것 같다. 형들이랑은 이미 얘기가 됐다. 근데 어쩌면은 엄마가 뭐 근데 이제 1억 5천 가지고 160평의 건물을 짓고 또 하는 게 사실은 빚을 내야 되고 하는데 엄마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땅을 엄마가 그거 하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도 좀 모르고 그러니까 약간 비꼬듯이 이수근 씨가 뭐 이미 마음은 내려갈 준비가 됐구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 내려가라 그러면은 안 된다 엄마가 거추장스러워진다. 그럼 내려가지 마. 그리고 가끔 왔다 갔다 거려. 아유 차가 많이 막혀서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하자는 거냐. 내가 지금 자주 찾아가라고 여기서 월 1,000만 원씩 일하면서 더 돈을 모아서 지금은 자주 찾아가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귀찮으신다는데 가서 산다고? 왜? 좀 이상하잖아요. 왜 살아? 귀찮으신다는데? 예. 그리고 네 말투 귀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말투가 문제다. 지금 여기에 우리한테 조언을 구하러 온 거면 받아들일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튕겨내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를 지금 증명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어쩌면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을 수도 있죠. 우리 이 사람들이 그런 땅에 가서 집 짓고 엄마랑 같이 살아라. 근데 사실 엄마는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여행 다니시고 또 내가 자주 내려오는 걸 귀찮아하시고 그런다는데 이제 내려가 살고 엄마가 나랑 살고 싶어해요 라고 한다니까 이게 말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답을 잘 알면서 여길 왜 왔어? 내가 여기 온 사람들은 한테는 이런 말은 이렇게 놓아버린 적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해 임마. 어차피 결정하고 온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러 온 거죠. 예.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 예? 예. 근데 그렇게 욕이나 시컷 먹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 어쩐 또 은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진리와 은총이라는 게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보고 기분이 좋아서 갔고 왜? 이 사람은 자기를 긍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잘 몰라. 내가 결정할 게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이야. 내가 옳아. 그거를 너희들이 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나를 긍정하는 거는 이런 걸 이제 답정너라고 해서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놈. 답정너? 아무튼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신앙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교황님한테 예수님께서 베드로 첫 번째 교황님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교황님이 이제 베드로의 적인 거죠. 뭘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열쇠.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풀려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고 네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나라에도 용서받고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교회에서 이 죄를 없애는 이 고해성사와 세례와 성체성사 이런 게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베드로에게 먼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고 나머지 사도들이 또 그것을 일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렇게 교회를 파견을 하셨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오라, 당신 틀렸어 라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교회가 주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건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이 성모님은 교회의 상징이거든요. 성모님 태중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교회도 바오로가 박해할 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당신이랑 한 몸이란 말이야. 근데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 중에 기초인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긴 유일한 베드로 교황님을 부정하면서 교회 내에서 은총을 얻으려고 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죠.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만들어주는 건데 거기 안에서 나를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잖아 라는 거를. 그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사탄경의 첫 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네 뜻대로 해. 내 뜻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뭘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그런 버리고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해석 번역을 거의 잘못했다고 봐도 무관해요. 버리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버리다라는 단어 따로 있고 그것은 부정하다. 영어로 하면 deny인 거예요. deny. 그것도 아주 극도로 utterly deny, to utterly deny.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미워한다. 부정한. 너는 진짜 뱀이야. 이게 부정한. 나는 뱀이야.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뱀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근데 내 자신을 긍정하면서 하느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것은 성당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형제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서 오는 상담 컨설팅을 지금 내가 옳다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성체 영에도 소용이 없어요. 교황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성체를 영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 성체라고 하는 성체성사의 어떤 그 권한을 준 그 대상이 바로 교황님이고 교황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는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성체를 영해봐야 믿음의 성사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고해성사를 받는다고 또 성체성사를 한다고. 고해성사도 성체성사도 모령 성체를 할 수 있고 고해성사도 모고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먼저 내가 틀렸고 교회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내가 뭔데 나를 찾아주시다니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어머니인 거를 그리고 당신 태중에 예수님을 보았던 엘리사벳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정말 부정해서 정말 내가 내 대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이 파견하신 교회가 하늘나라 열쇠를 주고 파견하신 교회가 뭔지 그 교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바로 성체성사 고해성사의 은혜가 있다는 거 우리가 명확히 알고 비타민처럼 그냥 그만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또 명확히 알고 우리 엘리사벳처럼 정말 이 교회를 나를 부정하고 교회를 긍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